합니다. 함께 찬양함으로 주제를 함께 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 아침에 주제를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나를 통하여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받으시니까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 하늘이 주의 이름 비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경외 가시고 모든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평생을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위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위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
것보다 더 응답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위대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위대하신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한번 더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의 모든 마음으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우리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우리의 영광 되신 주님, 우리의 없는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의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이 변화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그의 능력으로 내 뜻대로 되게 되리. 나는 믿네. 그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서서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리.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길을 만들자라는 찬양으로 함께 하기 원합니다. 뜨거운 가슴을 안고 우리 함께 걸어가는 마음으로 함께 합시다. 길이 보이지 않는 저 거친 광야를 뜨거운 가슴을 안고 우리 걸어가자. 꿈을 가진 사람은 멈추지 않는다. 그 길 춤추며 보이지 않는 저 거친 광야를 뜨거운 가슴을 안고 우리 걸어가자. 꿈을 가진 사람은 멈추지 않는다. 그 길 춤추며 가리라. 함께 길 만들자. 길 만들자. 길 만들자. 길 만들자. 우리 한 번 더 길 만들자. 길 만들자. 길 만들자. 길 만들자. 길 만들자. 길이 없는 곳에서 너의 길을 걸어라. 내가 주를 따르면 그곳은 길이 될 거야. 길 만들자. 길 만들자. 길 만들자. 길 만들자. 길 만들자. 길이 없는 곳에서 하늘길을 걸어라. 하늘길을 걸어라. 주의 영을 뜨시면 그곳은 길이 될 거야. 우리 밟는 모든 땅, 우리 밟는 모든 땅 주님 주셨으니 공평한 그 사방에 주님의 길 만들자. 우리 함께 부리라. 그 나라 그 영광 하늘과 땅에 있는 것에 주께서 주셨으니 길 만들자. 길 만들자. 길 만들자. 길 만들자. 길 만들자. 우리 한 번 더 길 만들자. 길 만들자. 길 만들자. 길 만들자. 길 만들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은혜라는 찬양을 함께 나가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떠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 번도 우리의 은혜로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7번째 곡입니다. 감사해. 우리 어떤 시험이 찾아올 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믿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은 없네.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로운 용기 주시.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줄 믿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지금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예배자가 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아가는 것을 믿사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도함을 받도록 주여 이 시간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회복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기대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주시는 예배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옵시기 원하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로 하나님 입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무치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우리 주님을 믿고 기대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나와 주시고 우리를 찾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사도신경으로 믿음의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순복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이 예쁘게 보아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제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청소년부 친구들 모두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친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알게 하시고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친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중3, 고3 친구들에게 담대함과 꿈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지혜롭게 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목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우선순위를 잘 알아 서로의 기쁨과 위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영어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Quiet power, 조용한 힘, 조용함의 어떤 권력, 그 권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한 절만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잡았으니까 우리 화면상이지만 그래서 내가 입을 벌리는지 안 벌리는지 못 보고 있지만 그러나 다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은 개천절이죠. 몰랐던 친구 알았어? 생각은 못하고 있었어요. 아마
이제 교회 오고 이렇게 한 친구들은 오다가 태극기가 쫙쫙쫙쫙 걸려 있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보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자, 오늘 개천절은 무슨 날이죠? 하늘이 뭐 열린 그런 날이죠. 옛날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이 고조선, 거기에 뭐 이 단군왕검의 뭐 아빠인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뭐 태백산 신단수에 내려온 뭐 어떤 그런 날을 이제 개천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개천절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개천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개천절을 맞아서 우리 친구들이 그냥 하늘문이 열리고 환웅을 맞이하는 게 아니고 하늘문이 열려서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개천절을 맞아서 이걸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도 이런 예배 시간에 하늘문이 더 활짝 열리고 할 것들을 사모하고 또 기도하고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장 9절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 제목이 뭐였죠? 어떻게 여기 기억나? 방금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화면으로 이제 본 사람들도 기억하는 사람이 있으려나? 그렇죠. 역시 우리 다은이가 늦게나마 이제 말을 해줬습니다. 그렇지. Quiet Power.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청소년을 위한 Quiet Power 해가지고 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책이지 하고 관심 있게 한번 봐보니 여기 이런 글자가 쓰여져 있죠. 여기 보니까 내향형 아이들의 숨겨진 강점 해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거 책을 구입해가지고 보고 이렇게 하진 않아가지고 구체적으로 안에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잘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기사들은 참 많이 봤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리더들 있잖아요. 훌륭한 위인들. 아마도 여러분들의 이제 나이 정도 되면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훌륭한 위인들을 많이 얘기들을 들었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뭐 이런 꿈들, 이런 소망들, 이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 집에서도 지금 유명한 어떤 그런 운동선수, 유명한 파쿠르 선수 뭐 이런 사람들 보면서 꿈을 키워가고 있는 그런 애들이 막 있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친구들 아마도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모습이 되고 싶다. 실제로 위인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면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굉장히 혁신적으로 그쪽 방향으로 몰고 가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인물들을 보면 딱 보면 외향형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그러잖아요. 막 아주 활개를 치고 다니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목소리 크게 외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보다도 세계를 바꾼 인물들 중에는 내향형의 인물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그런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세상을 바꾼 그런 사람들 중에 물론 이 외향형들도 많이 있지만 내향형들이 또 특별히 많이 있을까? 자, 보면 대표적인 인물로 제가 생각이 든 사람이 전에 삼성을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전에 삼성을 많이 바꾸고 삼성을 지금의 세계적인 어떤 그런 기업으로 키운 이건희 회장이 떠올랐어요. 옛날에 물론 그 이건희 회장 전에도 이병철 회장 그 당시에도 삼성은 큰 그런 회사였지만 이건희 회장이 맡으면서 회사를 더욱더 혁신적으로 바꿔나가기 시작했죠. 그때 이건희 회장이 말했던 그 모토가 있어요. 회사의 모든 것들을 미래에 맞춰서 철저하게 변화시키고 혁신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굉장히 외치고 다녔죠. 그래서 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마누라 빼고는 다 바꿔라. 그러니까 뭐 이거든지 저거든지 하여튼 미래에 대해서 더 효용성이 있다. 더 이게 유리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거 그건 무조건 하고 물론 무조건은 아니지만 하여튼 철저하게 계산하고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건희 회장이
철저하게 아주 내향형이고 아주 말수가 적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특징이 있는 줄 알아요? 이건희 회장이 회의 같은 데에 딱 참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회의 때 다른 사람들이 뭐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라고 쫙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건희 회장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다 듣고 있다가 나중에 한마디를 딱 이제 하는 거죠. 이거는 요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딱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뭐 더 이상 말하기 좀 힘들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근데 이건희 회장이 하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딱 번쩍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 이 회의장에 오기 전부터 굉장히 많은 고민과 숙고, 심사숙고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또 알아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 보고 그렇게 많은 생각을 거치고 와서 딱 얘기를 하니까는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의견들을 내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고 와서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미래를 바꿔가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한 나라를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꿔가는 그런 인재들이죠. 더 깊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아마 몇 달 전에 우리 안 한 친구들도 좀 있지만 우리 친구들 대상으로 다중지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검사를 하고 설명을 해주고 이랬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 8가지 다중지능, 9가지의 그 다중지능 분야들이 쫙 있는데 자기가 어떤 지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해서 그 지능을 잘 활용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더 성공할 가능성도 높고 더 행복하게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빠지지 않고 빠진 그룹도 있으려나 모르겠네. 하여튼 내가 빠지지 않고 말하려고 했던 바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거였냐면 자 여기가 각 분야에서 성공한 그런 사람들을 대표적인 사람들을 지금 모아놓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뭐 의사, 논리수학 지능이 가장 높고 뭐 이런 사람들 자기의 강점 지능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지능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의 지능을 각각의 사람들에 따라서 이렇게 딱 열거를 했는데 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지능이 있습니다. 보이죠? 자, 얼른 찾아봐요. 보이죠? 그렇죠. 자기 이해 지능입니다. 이게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내가 어떤 분야로 가든지 간에 자기 이해 지능이 그래도 3등 안에 들어와 있어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이해 지능, 자기에 대해서 깊게 돌아보고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놀라운 그런 능력들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죠. 나는 누군가, 나는 무엇을 어떻게 느끼는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대화들을 자기 자신과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열심히 사는 것이 인생을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인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정확한 방향으로 또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는 것, 그 더 깊숙이 어떤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 바로 요 시간입니다. quiet time. 조용한 시간. 물론 이제 하루 중에 조용한 시간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있겠죠. 우리 집에는 뭐 조용할 날들이 없지만 애들이 항상 떠들고 시끄럽게 해대고 막 이것저것 막 계속 얘기를 해대고 하니까 조용한 시간이 별로 없긴 한데 여러분이 조용한 그런 타임을 가지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런 조용한 시간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조용한 시간.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보는 시간도 quiet time, 줄여서 QT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을 조용하게 가지는 것도 quiet time이고, 내가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만 딱 둘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있는다. 그것도 QT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이 QT라고 하는 거, 느려서 quiet time이라고 하는 이 말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이거는 도대체 뭐 하는 시간이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자, 요거는 앞으로 제가 그 10월 달 그리고 이제 11월 달 특별히 이제 10월 달에는 큐티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쭉 이런 주제를 가지고 4주 동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가장 기본적으로 큐티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큐티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조용하게만 있는 거? 아니면 뭐 말씀을 본다고 그게 큐티? 아니요.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큐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게 큐티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를 왜 불렀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야, 일로 와봐. 너 이거 좀 해라. 라고 이런 일을 시키려고 뭐 일도 시키시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의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와 깊은 교제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깊은 사귐을 갖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장 큰 뜻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이런 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퀴즈. 아까도 퀴즈 내고 싶었지만 좀 더 쉬운 문제로 퀴즈를 내기 위해서 내가 참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여기 나온 이 할아버지는 오늘의 퀴즈 원이에요. 자, 쉬운 문제니까 이 할아버지는 누굴까요? 오늘의 퀴즈. 이 할아버지는 누굴까요? 오늘 다은이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은이에게 박수 한번 해주세요. 찬영이 조금 늦었네. 다은이가 조금 빨랐네. 자, 그래 우리 찬영이도 잘 맞춰줬습니다. 그렇죠. 모세였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죠? 내가 사진을 갖다가 이 바다를 가르는 사진하면 너무 쉬울 것 같아서 그보다 살짝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이 10계명을 써놓은 돌판 2개를 들고 있는 이 할아버지 사진으로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그렇죠. 여기 나온 인물은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어렸을 때 3달 정도 이제 딱 태어나가지고 3달 정도 됐을 때, 나 나이 3살이야, 아니 3달이야, 뭐 이렇게 이렇게 할 그런 의식도 없을 때, 그럴 때 갈대 상자에 띄워져 그렇게 있었죠. 그래서 태어난 지 3달 만에 이집트의 공주의 이제 아들로 들어가가지고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자, 40살까지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났어요. 그리고 그래도 이 아내는 뭐냐면은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이 이 안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나이 40세 때 그래도 우리 민족을 좀 돌아봐야지. 내가 그래도 이집트의 왕자인데 우리 민족을 좀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민족을 좀 생각하는 마음이 생겨났다라고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집트의 왕자로 있었으니까 얼마나 뛰어난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받았겠어요? 이집트는 당대 그 주변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교육을 받고 아주 뛰어난 그런 인품을 가진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자라났을 거예요. 자, 그러한 모세였으니까 40세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유익을 주고자, 그래도 노동이라도 좀 가볍게 해주고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야, 와, 내가 너를 그 3달 때 됐을 때 내가 이집트에 집어넣어 놓고 내가 너를 잘 키웠어. 이제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켰으니까 내가 이제 너를 써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를 찾아오셔가지고 모세를 부르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모세는 이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언제 부름받냐면 오히려 나이 40이 되었을 때는, 그때는 자기가 여러 가지 막 깝치다가 나 이렇게 도와줘야지 하고 발벗고 나서다가 일이 틀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모세가 기도를 앞서 버렸네.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막 자기 혼자 설치고 다녔네. 그러다가 일이 잘못돼 가지고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광야로 가서 40년을 뺑뺑이 돌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 그런 데서 지내면서 있었어요. 자,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왜 이 모세에게 이 40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허락을 하셨을까요? 아니 40세 때 막바로 불러서 사용을 하셔도 됐을 것 같은데, 근데 40년이나 지나서 40년 동안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더욱더 고통받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계속해서 고통받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안 돼, 더 준비시켜야겠다라고 하시면서 40년을 더 보내십니다. 그 40년 동안 모세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40년 동안 모세가 가장 하나님 앞에 훈련받았던 건 뭐냐면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이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은 기본적인 내용이었을 겁니다. 다른 능력들은 사실 모세에게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집트의 왕자로 있었으니까 그에게 기본적인 리더십 같은 것들이 있었겠죠. 여러 가지 학문적인 것들 많이 쌓였겠죠. 건축 기술 많이 배웠겠죠. 다른 능력들은 모세에게 충만합니다. 근데 그 모든 능력들이 다 그런 능력들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얼마나 단둘이서 시간을 보냈느냐. 이것이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했던 사항이에요. 결국 그러한 시간들을 모세가 거치니까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가 되었느냐.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대단하지 않나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냈대. 여러분 가운데 고민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그래도 부모님과 사이가 굉장히 좋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렇게 할 경우는 부모님과 상담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와 가장 또 친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하고 여러 가지 상담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아니면 전문 상담 기관에 가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한테 가서 직접 상담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슬픈 일이 있습니다. 나를 위로해 주옵소서. 아니면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직접 들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관계 너무 부럽지 않나요? 하나님을 친구처럼 지내는 이런 관계 부럽지 않나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와 같은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기다리셨다라는 거.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그 다음 부분에서 더욱더 강렬한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자, 뒤에 봐봐요.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는데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어쩌고저쩌고 막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숙소로 이제 돌아간 거죠. 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남아 있어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요. 여호수아가 누구죠? 모세의 시종, 종으로서 이렇게 지냈던 그런 사람이고, 이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이 구절, 왜 출애굽기에서 이 말을 굳이 여기다 써놨을까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야기가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는 거의 이제 모세 이야기가 이어지니까 여기서 모세 이야기가 여호수아 이야기가 딱 그 다음부터 막 뭐가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님의 눈여겨 보심이 여기 드러나지 않나요? 모세와 쫙 이야기를 하고 모세가 가는데 여호수아는 계속 거기 있어. 어떻게든지 막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회막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야, 이놈 된 놈이네. 싹수가 괜찮아. 아주 훌륭해. 라고 하면서 이 여호수아를 아주 흡족하게 여기시지 않았겠어요? 여기에서부터 여호수아를 보니까 여호수아를 여기서 굉장히 좋게 보시고 이끄셨으니까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굉장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교제하면서 하나님 뵙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만남을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짜 미래의 지도자, 미래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미래에 정말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전에도 많은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고 또는 그 밖에도 많은 그런 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있었던 그 아주 훌륭하신 분들은 이제 세월이 지나면 점점 다 떠나가시죠. 얼마 전에도 지난달에도 우리나라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이제 하신 그 조용기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이런 교계 여러 목사님들도 한 분 한 분씩 돌아가시고 또는 다른 위인들도 막 여러 한 번씩 사라지게 하잖아요. 이제 다음 세대에는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가는 그런 지도자, 리더,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래 머물러 있는 사람.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모든 문제도 막 내 힘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이런 사람을 딱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이거를 잘 알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시간이 무슨 시간이다? 큐티 시간입니다.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런 시간이에요. 큐티는 어떤 시간이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에 진정으로 필요한 여기 말씀 보세요. 아모스 8장 11절에 뒤에 부분에 보니까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게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마르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 가뭄, 이 배고픔이 있는 거다. 영혼의 갈급함이 있다라는 거죠. 큐티는 그러한 갈망을 채워주는 귀중한 시간이에요. 큐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런 시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 큐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설교라고 하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안 들리고 하니까 이제 설교자는 뭐냐면은 이 말씀을 더 먼저 깊이 보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먼저 이 본문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대변해서 대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더라 라고 이것들 얘기를 해주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근데 이 설교 시간을 통해 설교 듣더라도 그 설교는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게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설교 시간에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자, 설교 시간에 이제 내가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또는 대예배 시간이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지만 그 시간에는 목사님의 말이나 또는 이 시간에는 내가 하는 어떤 이 말을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내가 하는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이 이야기를 내 안에 담아두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영혼 가운데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큐티를 하면서 이것이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내 안에 충만하게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 가운데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큐티 시간입니다. 그래서 큐티는 내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일이 없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 이에 대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이제 전에 올해 고양이 한 마리가 이제 길고양이 한 마리를 주워가지고 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얘기를 처음에 그런 얘기를 이제 어떤 분이 이제 하시더라고요. 길고양이를 막 이렇게 있을 때 길고양이 한번 집안에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집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막 한동안 막 살았어. 그러면 나중에 근데 우리 집에서는 좀 키우기가 어렵네. 먹이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 돼지까지 너무 많이 먹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고양이를 그냥 내보냈다. 그러면 고양이 이제 나가서 혼자 살지 못한대요. 왜 그런지 알아요? 자, 오늘의 퀴즈 두 번째. 왜 길고양이를 주워다가 키우다가 내보내면 혼자서 못 살까요? 쓱, 여기도 쓱 하는 사람이 네 없네요. 네, 오 채팅. 번영이 훌륭합니다. 야행성을 잃어서 그렇죠, 그렇죠. 야행성. 야행성. 밤에 도라님 비슷한 어쨌든 뭐 그 의미 그 의미인 것 같아요. 정말 의미는 통했어요. 그렇죠. 이게 야생에서 살고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먹이를 실제로 자기가 먹이를 사냥을 해서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쓰레기통을 뒤지든 뭐를 하든지 뭘 잡든지 자기가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집안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그 야생성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먹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밖에다 내보내면 그대로 죽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 뭐 처음에 모르니까 그냥 불쌍해가지고 좋았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면서 또는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훈련을 여러분들이 해야 어디 가서든지 영적으로 살아남고 어디 가서든지 영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럼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앞에 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큐티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우리 영혼을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우자.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큐티에 대한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친구들이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귀중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교제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헌금하도록 할 텐데 아까 얘기했지만 오늘 개천절이라 하늘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며 은혜가 쏟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중이 이 땅 가득 내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우리 허정서 형제가 봉헌기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코로나 4단계지만 모두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한시라도 빨리 끝나 모두가 같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코로나가 또 끝나서 빨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나가야죠.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했던 것처럼 매일 큐티를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체적인 그런 얘기는 실제적인 얘기는 안 했지만 일단 하나님 앞에 나가서 조용히 머무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리두기가 이제 2주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10월 17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이제 교회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가게 됐으니까 이제 다다음 주까지 우리 계속해서 이 줌으로 예배에 참석해서 접속해서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네,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또 예배 회복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오늘 이제 개천절을 맞아서 다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주기도문 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